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작동되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데도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얻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라는 거 아시죠? 만일 그거 없었더라면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사랑, 이 큰 두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면 세상의 작동 원리, 권선징악, 인과응보에 의해서 벌써 다 죽고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원리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죽고 말겠죠. 우리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는 이유는 저 아벨 때문이야.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물으세요. 야, 내 동생 어디 있냐?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정신이 번쩍 나죠. 하나님, 이제 이 일이, 제가 동생 아벨 죽인 이 일이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 해봐야 다 형제들이겠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거니까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비록 동생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은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산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오늘 주님을 예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왜? 매일매일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거 아니어도 정신 쓸 때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온 종일 허둥대며 그렇게 보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거의 뭐 허다하죠. 거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뭐 거의 매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도 또 쉽지도 않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8절 중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들. 우리 충청도 말로 대간한 날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꿈과 희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해도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때를 누구나 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생은, 세상 살아가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 내가 젊은 날이든 아니면 머리 검을 때이든 결국에 네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결국에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추노만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날이 많고 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헛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행한 대로 바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냥 오늘만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때를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즐겁게 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즐겁게 사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든 즐겁게만 사는 것이 과연 최고의 선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 쾌락을 즐기죠. 이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역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역시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공고한 날이 많고 허무한 것, 인생이 허무한 것이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즐거운 척하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척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하는 일이 다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우면 하는 일이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 기쁘면, 내 심령만 기쁘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전제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필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그 안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받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는 달리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실천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묘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날마다 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왜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에 들어오는 빛을 보고 야,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우리가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과 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빛을 보고 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보고 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 죽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잠자리에 들 때는 동일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날 저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잠들고 깨어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고 잘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네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는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교도소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면서 뭐 좋아할 일이 뭐 있어? 다 죄짓고 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기쁘게 즐겁게 맛있게 아침을 먹는 그런 죄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감옥에 있지만 아침 햇살을 받아보면서 그 콩밥 그거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며 어떤 사람은 창살을 움켜쥐고 사방으로 높이 둘러싸인 이 교도소의 담장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잊지 못하고 이를 바득바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그놈 때문에 여기 와 있어. 자기 탓하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출소만 하면 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렇게 이 교도소 안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 햇살 가운데서 맛있게 아침 먹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록 교도소지만, 감옥이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것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대행진을 하고 예심 생활 전도를 하고,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즐거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곤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다면 분명 우리는 지금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필사를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전히 힘겹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건 즐거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들 가운데에 어디에 속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즐거운 삶을 사는, 기쁜 삶을 사는, 교도소 같은 이 감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해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매일 떠오르고 지는 태양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즐거울 일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해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햇볕을 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가 아무리 무서워도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삶을 주셨어요. 이 삶을 내가 행복하게도 살 수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길가에 피우는 백화를 보시고, 야, 저거 참 꼴 보기 싫다,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감격하십니다. 또 공중에서 지저귀는 새를 쳐다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예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저 들에 있는 백합화 저거만 못하겠느냐, 저 하늘에 있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들꽃보다, 하늘 나는 새보다 너희의 인생이 100배 1000배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것, 인생의 문제에 매여서 매일매일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즐겨라. 예수님이 부자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백합화를 볼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풍요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해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 방 하나에는 기쁨이 있고 또 한 방에는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방에 기쁨이 깨어 있으면 다른 방의 슬픔은 잠을 잔대. 참 이상하죠? 기쁨이 깨어 있으면 슬픔은 잠을 자고 반대로 슬픔이 깨어 있으면 기쁨은 잠을 잔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삶으로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슬픔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슬픔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묘한 말이지만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슬픔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햇살이 비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진다 할지라도 눈 감고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각박하면 삶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하게 살아요. 왜 우울하게 삽니까? 그것은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신 것은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봅니까? 없는 한 가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매일 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성공 하나 없어. 그거 없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교훈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을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은 모든 날을 항상 즐겁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은 결국 하루가 합해지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길게 사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즐겁게 살 때에 우리 인생, 여러 해를 사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돈과 명예가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즐겁게 살기가 여러분
힘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과 권세가 대단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처럼 그것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 뭐 돈과 명예와 권세와 같은 것들이 영원한 거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루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보면 그냥 사막인데 이 사막을 가다 보면 큰 호수가 보인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기루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말로 하면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 열심히 뛰어가봐야 여러분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안목은 눈한자에 눈목자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문과 학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목은 달라졌는가? 나의 안목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 왜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근심 걱정, 야 내가 없애야지. 나는 오늘부터 즐거워. 그러면 즐거워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근심을 해결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너의 삶에 어떤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너희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아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그게 뭡니까?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좀 취직을 해야겠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내가 진급을 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집을 좀 사야겠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제가 좀 선교 좀 하고 올해에는 뭐 전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 아무리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누구 것이? 내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심에서 떠나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으라 구하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전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찾아오면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야 내가 요건 죄짓지 말고 요건 죄짓지 말고 요건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못 삽니다.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 이 악한 것에 가까이 가면 우리 몸이 반응해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즐기는 그런 향락을 즐길 줄 몰라요? 우리 놀 줄 모릅니까? 우리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 근처에 가면 마음이 불편해. 왠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놀면 그냥 마음이 왠지 불편해. 그래서 안 하는 거라는 거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 저절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결코 단순하지도 또 손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날을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